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죠. 자,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시드기야 왕 10째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날은요, 시드기야 왕 11째 해 11년째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1년 전이다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유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올 거야. 그러면은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촌에게서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게 대체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실까 궁금하고 있는 그때에 정말로 하나멜이 옵니다. 자, 8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정말로 하나멜이 와서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아마 둘 다 좀 황당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멜이 가서 밭을 사십시오, 기업 물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멜도 이상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은 17세기를 달아주고 증서를 쓰는데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쓰는데 이것을 이제 큰 종이에다가 절반은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두 가지를 쓰고, 그리고 한쪽은 말아서 봉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제 보이겠죠, 이 증서가 어떠한 증서인지. 그리고 말아서 봉인을 했다라는 것은 손대지 못하게, 이 안에 수정을 못하게끔 말아서 봉인을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두 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불과 1년 전에 이 땅을 사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14절 15절에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래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잘 담아서 오래 보존하라는 겁니다.
오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이 밭에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서두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1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죠. 왜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내가 한 말을 바꾸거나 그 약속을 저버리거나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리로 받으셔야 됩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요,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17절 제가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사라 하셨고 그 땅을 다시 나중에 훗날에 다시 사게 될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자신의 눈에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이요, 한 번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3번 침략을 합니다. 3번. 1차, 2차 때 이미 침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86년에 3차 침공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때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갇혀 있는 이유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 땅은 바벨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증서를 갖고 있어 봐야 바벨론이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자, 24절, 25절 제가 있습니다. 24절이에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를 얻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많은 땅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신 그 땅, 그 아나도 땅은요, 이미 바벨론 군대에 넘어간 땅이라는 겁니다. 참 예레미야가 착하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다 해요. 이제 조카가 와서 땅 사세요. 그 돈도 주고 땅도 다 사고 증서도 받고 다 한 다음에, 일단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땅도 사고요, 순종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땅에요 이미 바벨론 군대가 점령한 땅입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도 아시죠. 아시지만 예레미야가 자신의 속내, 그 답답한 속내를 표현하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의 사람을 찾으세요. 이 상황 누가 보더라도요, 이미 망한 나라의 땅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제 다시 한번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37절 38절 함께 봅니다. 37절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노함과 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보내시지요. 바벨론으로 다 흩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고, 결국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43절과 44절에서 확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4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제 단순히 아나돗의 밭 정도가 아니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 성읍, 저지대까지 네겝의 성읍들까지 다 밭을 사서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으로 증인을 하여서 다 증인을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땅 한 군데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전역에 있는 땅을 사게 해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목적은 그들이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차, 2차, 3차 전쟁을 이루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세로 인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아시는 거죠.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70년 후에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되돌려보내고 또 2차로 돌려보내고 3차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감격하였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언론에서는 계속 힘들다 어렵다라는 뉴스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위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궁극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을 지키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장차 임하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이 회복되고 온 인류가 구원 얻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때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됨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이 땅이 어렵고 황폐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땅을, 온 세계를, 열방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도 곧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온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구원을 얻고 온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세계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혼미함이 있으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반드시 응답되어짐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지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이 곤고하고 몸과 마음이 어려운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열방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각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온 세계를 위해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